근심 걱정. 해도 걱정 말아라. 주너를 지키리. 미안한 네가 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만 해도 걱정 말아라. 주너를 지키리. 미안한 네가 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속으로 그의 병을 속에 유하라. 그의 병을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유하라. 그의 병을 속에 유하라. 그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너 근심 걱정 와도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만 해도 걱정 말아라. 주너를 지키리. 미안한 일만 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너를 지키리. 믿어주시리. 주님의 주님의 사랑 속에 유하라. 그의 마음 속에 유하라. 그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유하라. 그의 마음 속에 유하라. 그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넘어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을 일어나 걸어라. 내 것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것을 입은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 것을 1절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넘어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을 입은 주님. 일어나 걸어라.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요 못 겪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요 못 겪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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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의 그 예수 나의 저 부르네 예수 예수 모든 영의 그 예수 나의 저 부르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날 믿는 자, 뭔가요 못 겪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요 못 겪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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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의 그 예수 나의 저 부르네 예수 예수 모든 영의 그 예수 나의 저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나없이 잠잠하니 세상에 그가 저우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나없이 잠잠하니 세상에 그가 저우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다음에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15절과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내가 선한 의도로 좋은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반대에 부딪힌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그 반대와 장애를 극복하고 마침내 내가 의도한 그 뜻을 이루셨나요? 유명한 마더 테레사가 수녀가 되어진 이후에 기도를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서 주님을 섬길까요? 제가 어디에서 봉사를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정도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인도 캘커타에 있는 빈민가에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녀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52년 그녀는 인도 캘커타로 건너가서 빈민가에 있는 작은 건물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이름을 니르말 흐리다이, 순결한 마음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짓고 거기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고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힌두교인들의 아주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냥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시위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폭력이 벌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협박이 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녀를 돕던 사람들마저도 이 테레사 수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수녀님,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서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제안을 할 정도로 아주 극렬한 시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 테레사 수녀는 자기가 죽지 않는 한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버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일을 이룰 때까지 나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도한 일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 탓입니다. 내 탓.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 잘못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잘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고 자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원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 내 잘못 때문에 일이 잘못되어졌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히려 간단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내가 그걸 깨끗이 인정하고 돌이키면 돼요. 적어도 그것이 문제의 해결은 되어질 수 없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의 시작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잘못과는 전혀 상관없이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 바로 그런 경우가 문제예요. 자,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내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반대에 부딪힐 때 그런 환난 뒤에는 종종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환난이 마귀 사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어떤 환난이 우리가 닥치면, 그리고 내가 갑자기 병이 나거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다 마귀가 방해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잘못 때문에 생겨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내 실수 때문에 생겨난 것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사탄 마귀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 때문에 생겨나지 않은 일 배후에는 분명 사탄의 역사가 종종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탄 마귀를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대적 마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반대하는 자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 앞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때 그것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의 극렬한 반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우리에게 사탄 마귀의 강렬한 반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당하는 반대가 바로 그런 반대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는 그 반대 앞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반대를 넘어서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네. 자, 느헤미야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어지자 주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1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일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자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면서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자,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반대가 없었더라면, 이 느헤미야에게 역경이 없었더라면, 이 느헤미야에게 장애물이 없었더라면 느헤미야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 성벽 내가 쌓았어.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 일을 이루었어. 아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큰 반대와 장애물과 역경이 그들 앞에 부딪히기 시작을 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느헤미야의 적들조차 그들이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야.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만난 반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느헤미야가 만난 반대, 여러분, 그 반대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반대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반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반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만난 반대, 그 반대를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반대와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불의한 일에 타협하지 말고 기도로 소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불의한 일에 타협하지 말고 기도로 소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그
그 일을 방해했던 이 사탄의 세력들은 이제 느헤미야에게 타협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산발락, 게셈,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계속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조롱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전략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싸우지만 말고 이제 우리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2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산발락과 게셈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계속 싸우지 말고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좀 만나자. 우리 만나서 서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협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또 나쁜 의미로도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너와 나의 목표가 같아요. 또 목표가 같지 않더라도 그것이 너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타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타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좀 이 타협이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타협이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정치도 극단적이고 노사 문제도 극단적이고 요즘은 의사들도 길거리에 또 뛰쳐나갔잖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크게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필요가 저는 우리에게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와 나의 목표가 달라요. 그리고 그 일이 누군가에게 아주 심각한 피해를 준다거나 아니면 성경적인 가르침에 명백한 위배가 되어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절대 그 일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오늘 이 산발락이 제시한 타협, 어떤 타협이었을까요? 좋은 의미의 타협이었을까요? 나쁜 의미의 타협이었을까요? 네, 나쁜 의미의 타협이었습니다. 이 타협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느헤미야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미의 타협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악한 의도의 타협,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세 가지로 대응했어요. 첫째는 분별했습니다. 분별했어요. 악한 의도를 분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쁜 타협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기도로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했냐면 분별했고 거절했고 집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 자, 그들의 악한 의도를 분별했어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2절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런 악한 의도를 느헤미야가 잘 분별했어요. 자, 그리고 이 타협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네. 자,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중지하고 당신들에게 내려갈 시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거절해요. 그렇게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집중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느헤미야의 대답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분별했고 거절했고 집중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뿔난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웃으면서 찾아와요. 우리에게 타협의 손을 내밀면서 그렇게 찾아옵니다. 야, 이 정도면 괜찮잖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야, 이 정도면 너도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우리에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의 손길을 그렇게 내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가졌어요. 거짓된 타협을 분별했고,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그 거짓된 타협을 거절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그의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취한 방법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분별력, 그렇게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다시 소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 바로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는 그의 반대와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가짜 뉴스엔 팩트로 대응하되 기도로 소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짜 뉴스엔 팩트로 대응하되 기도로 소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 안 통했어요. 그러자 이번째 두 번째 전략을 그들이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뭐였냐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쩜 이렇게 사탄의 전략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요즘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자, 오죽하면 뉴스에 팩트를 체크하는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예전에는 뉴스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었어요. 근데 요즘은 뉴스도 워낙 가짜 뉴스가 많다 보니까 뉴스도 팩트를 체크해요. 뉴스도 팩트를 체크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5절 이하 9절의 내용입니다. 타협하자고 해서 그것이 잘 안 되어지자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해요.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성을 쌓고 있는 것, 그것은 네가 모시고 있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배신하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 뉴스죠.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그럴 생각이 단 1도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새빨간 그런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속담은 성경이 아니에요. 속담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속담은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속담을 많이 사용하면서 야, 아니 땐 속담에 굴뚝 나겠어,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그런 말들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마치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아주 단언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 이제 한 반백년 살았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수도 있더라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산발락이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본질, 악한 마귀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인상 깊은 두 가지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 아버지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발명의 아버지, 그러면 에디슨, 음악의 아버지, 그러면 바흐, 교양학의 아버지, 그러면 하이든,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세요? 근데 제가 만약에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거짓의 아버지, 누구일까요? 마귀 사탄. 그게 정답입니다. 마귀 사탄.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영,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퍼뜨리게 하는 영, 여러분, 그것이 마귀 사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이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거짓말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벌써 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 미국에 그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 있지 않았습니까? 이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에게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발생을 했었죠. 그때 미국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스캔들보다 더 문제 삼았던 것이 뭐였냐면 대통령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거짓말.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주 큰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짓말하는 것, 이것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 내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막 전달받았다고 괜히 이상한 카톡 뭐 다른 데다 또 막 옮기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만약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심각성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웃들을 향해서 막 험담을 늘어놓고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고 막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존경받는 스승 랍비를 하나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랍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랍비요,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랍비가, 그러면 형제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랍비에게 이야기하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형제님에게 하라고 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하지요.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깃털을 한 줌 주면서, 이것은 새의 깃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새의 깃털을 당신이 험담을 늘어놓았던 사람, 당신이 중상모략했던 사람, 그 사람의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 집에 하나씩 놓고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새의 깃털을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집 대문 앞에 그 새의 깃털을 하나씩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랍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랍비요, 제가 분부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야기하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번에는 그 깃털을 다 회수해 오십시오. 난감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다시 마을로 돌아가기는 했어요. 근데 그 깃털이 남아있겠어요?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그 깃털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빈손으로 다시 랍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내뱉었던 말, 당신이 했던 거짓말, 당신이 했던 험담과 중상모략, 그것은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치료되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자, 느헤미야의 대응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팩트를, 사실을 밝혔고, 진실을 밝혔고, 또 하나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실을 밝혔고 자신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자, 사실은 사실대로 말했어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사실을 말하되 변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만 하고 변명하고 해명하는 일에 시간을 오래 쓰지 않았어요. 그것에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가 그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에게 해명하는데 자기의 시간을 뺏기지 않고 그냥 사실대로만 말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였냐면 자신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 여러분들을 향한 거짓 소문들, 여러분들을 향한 음해들, 여러분들을 향한 잘못된 이야기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분들이 혹 여러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렇지 않아. 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 내가 예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아. 나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사람이 변화되어졌어. 그렇게 사실대로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그런데 변명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기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욱더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소명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자존심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소명 문제예요.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자꾸 변명을 합니까?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존심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이루었느냐, 그 소명을 내가 얼마나 감당하다 왔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앞에 있는 반대와 장애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도망가지 말고 현실과 부딪혀야 합니다. 도망가지 말고 현실과 부딪혀야 합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처음에는 타협을 시도했어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들이 생각한 만큼 뜻대로 되어지지를 않았어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자, 그것이 10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건 사실이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꼭 그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팩트,
사실과 거짓을 그럴듯하게 섞어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스마야가 지금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제일 안전한 곳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야. 성전. 그러니까 네가 지금 빨리 성전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숨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 느헤미야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아마 느헤미야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그가 완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동일한 전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도망가게 만들어요. 우리를 도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일꾼은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꾸 도망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감당해왔던 그 섬김의 자리, 그 봉사의 자리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도망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섬김의 자리, 내가 헌신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다. 그런 유혹 받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목자의 자리도 내려놓고, 내가 봉사의 자리도 내려놓고, 내가 섬기는 그 자리도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코 도피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망가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어질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주먹 한번 불끈 쥐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스스로 다짐해 보겠습니다. 결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결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여기 보면 느헤미야의 대응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는 분별했습니다. 분별했어요. 자,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런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자, 여기 제단,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장이 아닌 외인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는다. 그런데 지금 거기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같은 몸,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같은 몸,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말을 다 믿지 않고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과연 그 말이 성경적인가? 이것을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분별했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에게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누구예요?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 근데 여러분, 목사의 말이라고 해서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시죠? 목사의 말이라고 해서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요즘 그 TV에 자주 나오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던데, 여러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분도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도 핸드폰도 끄고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말고 다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의 말이라고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말도 다 믿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도 다 믿지 마십시오. 과연 그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가? 그걸 분별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가짜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욕을 들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회의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예전에 명쾌한 해답을 내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 철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은가? 그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파스칼의 대답이었어요. 아무도 가짜를 모방하지 않아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에 가짜 모조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짜 때문에 진짜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을 분별하라고, 영을 시험하고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사뿐 목자도 있을 수 있어. 너희 가운데 거짓 그리스도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잘 분별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걸 분별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잘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서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 느헤미야의 또 다른 대응은 뭐였냐면 현실과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현실과 부딪혀 싸웠어요. 자, 그게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11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벽을 쌓으라고 하신 이 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내가 처한 일이 어렵다고 해서 결코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과 부딪혀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안 두려웠겠어요? 두려웠겠죠.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도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새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가 캘커타 빈민가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아주 강렬한 반대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도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도망가지 않겠다. 내가 오히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들, 노인들, 여러 학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의 사역을 결정적으로 반대했던 힌두교 성직자 한 사람이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테레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강제 퇴원 조치를 당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당신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우리 병원에서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 퇴원하십시오. 이렇게 강제 퇴원 조치를 당했습니다. 자, 마더 테레사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자기의 요양소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성껏 그 사람을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아주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극심하게 반대했던 사람인데 최선을 다해서 아주 정성껏 그 사람을 돌봐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힌두교 성전에 그를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힌두교 성직자들 사이에서 큰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 순간부터 그를 반대했던 모든 반대가 사라졌습니다.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리고 주민들의 따뜻한 협력 속에서 그녀의 사역이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 신문기자가 마더 테레사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 격렬한 반대 앞에 부딪히면서도 당신이 버티고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마저 테레사는 이런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 방향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못 박아두셨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버티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 사람은 한 방향밖에 바라볼 수 없다고, 뒤를 돌아볼 수 없다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버티고 견디는 일만 할 수 있다고, 내가 한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방향만 바라봐야 될 사람입니다. 한 방향만 바라보고 그 방향만 향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피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섬겨야 될 그 자리, 내가 헌신해야 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 왜 찾아올까요? 억울한 반대, 억울한 누명, 억울한 장애물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왜 생길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견디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신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자리, 하나님,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침묵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의 자리, 헌신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수고의 자리, 하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자리, 하나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을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품긴 나의 모든 삶 견디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니. 그 신을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품린 나의 모든 삶 견디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고 해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 주님께서 주신 헌신의 자리,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그 자리, 하나님 그 자리를 도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소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소명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에 빠진 영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온누리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